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 열풍이 강하게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마다 강단에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그 교회 단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는 구호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 구호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과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자가 되자라는 말을 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가 맞는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지, 이런 제자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또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동참을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조건 없는 초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로레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완전히 거절하다, 관계를 끊다,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끊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결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확실하게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계제바위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안 좋은 예입니다. 안 좋은 예이지만 부인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맹세로 끝났어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 제자 관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 부정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를 부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단순한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분명한 선을 긋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되었어, 그 말을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 이렇게 자격을 박탈되거나 모욕감을 주는 이 말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중적이라 늘 세상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분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권사는 믿음이 있을 거야, 저분은 집사는 믿음이 있을 거야,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일에 잘 협조하니까 믿음이 있을 거라고,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직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 가정에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이 아니죠, 아버지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의자도 필요하지요, 뭐 필요한 거 많지요. 근데 톡방에다가 목사님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노트북이 있으면 좀 후원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집에서 쉬고 있는 안 쓰는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들 보고, 야, 이 노트북 그 목사님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목사님, 제가 노트북이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 쓰던 거, 그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서만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에게, 야, 이 노트북 한번 점검해봐라, 드릴 수 있나?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요 주면 욕먹어요, 이거 줄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른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박 목사님, 내가 노트북 그거 대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노트북 주면 욕 먹는다고, 시험 든다고,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상호 목사님이 준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 사용했는데, 야 빨리 전화해서 달라고 그래. 전화가 없대.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 줄게. 지금 빨리 당장 전화해. 나도 그 목사님께 전화할게. 그리고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노트북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만났더니 노트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트북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노트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네가 좀 헌금해라,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성령님이 저에게 옛날 개척하던 시절을 기억나게 하면서, 옛날 처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선배 목사님이 모임에서 이 목사님 개척하는 게 힘들지. 그러더니 개척 3개월 됐는데 봉투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 송교비야. 그리고서 송교비를 주셨는데 3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힘내라고 우리 교회를 또 송교를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간고 시간에 좀 우리 이런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목사님에게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인데, 작지만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부에서 이제 알지만 매주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다 보내요. 우린 첫째 주에 선교비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교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특별하게 또 선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서 몇백만 원의 선교비를 이번 첫 주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후원하고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광고 시간에 후원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어도 해야죠, 웃으면서 저한테 힘들어도 하겠다는 교인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집사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목사님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할 텐데, 여러분 부담 없이, 부담을 가지지 말고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담을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편지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도 많이 알고 있죠. 또 선교 집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데서 막 도와달라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합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그걸 다 하지 못해요.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게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못하면 기도라도 후원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화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으로 보니까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좀 신앙인으로서 찜찜한 계약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야, 계약하지 마라. 계약하지 말라. 기도하면 할수록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 옵니다. 사실 그거 계약하면 몇 년간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계약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돈을 날렸네. 그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 자기 병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늘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 이 질병의 십자가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가난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단순히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십자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짊어져야 하는 절망의 형벌이었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받다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성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상 같아야 팔 것인가? 진리를 지킬 것인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교인들과 같이 12월 3일 그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거짓을 믿거나 불의를 따라가게 되면 나라는 죽습니다. 사회와 가정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은 비난과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들 꼭 안 보신 분들 보시고 거짓에 속아 불행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작은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받을 큰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십자가를 견디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의 마지막 관문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인데
구경꾼이 되라,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삶을 공유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자.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이번 우리 같이 공유해? 정보를 공유해? 이렇게 가진 걸 공유하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점도 문제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해야 됩니다. 자꾸 충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꾸 말싸움하고 말장난하고 자꾸 언성을 높이고 신경 쓰고. 요즘 사람들 신경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자꾸 세상과 어떻게 해요? 충돌할 수밖에. 왜? 세상이 가진 거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독의 정식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보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양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제자로 산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제자가 되면 뭔가 그냥 큰 영광을 보고 뭔가 좋은 것이 막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미치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오면 신나고 좋은데, 기도할 맛이 나는데 기도했는데도 미지근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그때 힘 빠지고, 그때 마음도 상하고, 그때 얼마나 정말 속상한지 몰라요.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생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점을 숨기지도 않았지만 축복은 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억압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가게 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먹어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힘들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존경만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제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십자가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지고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초청 앞에 생각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